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이 하나를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는 범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저들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 영육간의 복을 받음을 하나님 증거 삼게 하시고 간증하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사오니 이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찾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위를 떠나버린 화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급하게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놓쳐버린 기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버린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쟁기를 잡은 농부의 교훈을 들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는 마치 쟁기를 잡은 농부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7절 58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 이 사람은 당시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이라 하면 이 사람은 율법학자요, 학식과 재산과 권력을 모두 갖춘 당시에 아주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렇게 간청하고 나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때로는 잠자리가 없어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보다가 더 큰 힘든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길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했던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 아니고요, 늘 행복하고 꽃길만 걷는 것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길에는요, 때로는 낙심할 일도 만납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네가 나를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나는 무엇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지, 무엇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하는 말이 예수님 계명이라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재산이 많은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이 세상 부귀영화가 더 중요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 아무리 좋다 해도 인생은 100년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멸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과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시관을 쓴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길이 늘 평탄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9절에서 60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때 유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근거해서 자녀된 자가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는 이 장례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종교적 의무자 기본적인 의무로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자녀에게 부모 공경은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것 아시죠? 1, 2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계명인데 이 인간을 향하여 지킬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다섯 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놓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앞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그 땅에 3년 6개월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남아 이제 자기 아들과 이거 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젠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급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정말 이거 뭐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근이 끝나는 동안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급하고 어떤 중요한 일보다가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해야 할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말리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가로되라고 했는데 이번에 번역 성경은 항변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간청하여라고, 간하여라는 말 간청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 질 것을 말렸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결단코 이런 일이 예수님께 닥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면 베드로가 간하여 가루되라는 말에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간하여 가루되라는 말에 간하여라는 말은 책망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말릴 때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인데 대적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간나에 가로되 결코 이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적으로 물리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 책망이라는 이러한 말이 대입이 된다면 예수님,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따라다니기는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소리는 다시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호랑을 잘 고르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고랑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은 자가 이 생각 저 생각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보면 이런 잡생각에 고랑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군인이 전쟁터에 투입되었으면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다른 잡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칼을 잡았으면 수술에 집중해야지 다른 잡생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심판이 내려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판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했던 옛 생활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 영육간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으면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세상 마지막 날은 마치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집을 짓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불비가 내려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졸지에 망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때를, 롯의 철을 기억해서 절대로 너희에게는 이렇게 졸지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소돔에서 떠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과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었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롯의 처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었다면 그는 천사가 이끄는 대로 앞만 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고 살았기 때문에 몸은 소돔성을 떠나도 마음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광야길 가면서 그들은 언제나 불평하며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못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의 몸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롯의 저는요, 이 천사들로부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경고를 들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참 이상하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정령 죽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 하지 못하게 한 거기에 손이 나가는 것처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였건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이러한 충동에 사로잡혀서 뒤를 돌아보다가 영육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복이 되고 순종하는 거기에 사는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유익이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이 100%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를 믿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지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세상사의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셋째는 과거의 해상과 자랑에만 사로잡혀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합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고난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며, 두 번째, 세상 모든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의 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며 지난 날의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목표를 앞에 놓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며 십자가에 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때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